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패배의 원인. 네, 패배의 원인.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격려를 받으며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고 정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할례를 받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이제 이 날짜, 새로운 개념이라 그랬죠. 새 삶, 새 출발을 의미하는 이제 새로운 땅 만나는 그치고 이제 너희가 노력해야 된다, 너희가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땅의 것을 먹었다, 만나가 그치고 그런 새로운 출발, 이제 새로운 삶이 열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정복을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여리고를 그렇게 정복하게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렘 진멸의 대상이었고 그 와중에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구원받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여리고성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거였잖아요. 첫 번째. 성경에도 율법에 보면 첫째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그런 첫 번째 것의 상징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 실패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뭐죠?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가지는, 알고도 듣고도 하는 범죄를, 즉 대놓고 하나님께 역적이 되고자 한 그 선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갖고 싶다는데가 더 먼저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선택이 결국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건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아이성이 실패하게 되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실패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영 떠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와중에 결국 이 실패를 교훈 삼아 결국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린 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간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1절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분명히 아간이 범죄했는데 누가 범죄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전체가 범죄한 것처럼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한 명이 전체고 전체는 한 명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물건이란 뜻을 가진 이 헤렘, 하나님께 드렸어야 될 이것을 훔쳤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구는 몰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릅니다. 왜?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리고를 이겼다 보니까 어때요?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자신감에 충만해져 있어요. 지금 뒤에서 아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래서 모른 채로 다음 작전을 지시를 하죠. 어디로 간다? 아이, 이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파멸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지 이 전부터 이런 이름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 성의 이름이 아이성, 파멸이라는 뜻을 가진 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른 채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예요. 모른 채로 넘어갔다. 모른 채로 넘어갔는데 어때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언제나 나는 뭐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해. 이게 망하기 전의 징조예요. 나는 이쯤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성경에도 망하기 전 분명한 표시다. 제가 저희 이 크로스로버끼리 이렇게 농담 삼아서 같이 막 장난치고 할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발작 버튼처럼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전혀 좋지 못한 생각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이렇게 좀 반응을 한 때가 있습니다. 일단 용서를 해주시고요. 그러나 근거가 있는 발작 버튼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세미나도 참석하고, 나는 매일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나는 매일 큐티도 하고 있고. 근데 어때?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뭐 어떻게 보여? 하찮아 보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한마디를 해. 그럼 뭐라 그래? 난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뭐라 해? 이렇게 생각해. 망하기 전 징조.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래요. 내가 조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조금 순종해가지고 승리를 맛봤어, 성공을 맛봤어, 영적으로도 조금 성장했어. 나 전보다 성장했지. 그렇죠? 예수 믿음 이후에 우리 성화를 거치면서 성장하잖아요. 조금 성장했어. 그럼 어때? 와, 그래, 역시 난 뭐야? 난 놈이야.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나치 아시죠? 독일의 나치 정당이 독일 국민들의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아리안 그죠? 이 인종에 대해서 엄청 올려치기를 했어. 저게 당시에 인종주의 사상의 홍보물이었다는 거죠. 뭐예요? 다른 인종들과 우리는 다르다. 봐라, 우리는 생긴 것부터 다르다. 키도 크고 어때? 금발에다가 눈도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 우리는 우월한 존재.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라 독일 국민들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때요? 그런 인종만 올려치고 나머지는, 심지어 그래서 다른 아프리카인이나 다른 인종이 섞였을 때 뭐예요? 강제로 낙태를 시킨다든가 이런 수술에 동의를 하는, 진짜 눈뜨고 못 볼 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좀 다를지는 몰라도 외모를 통해서 올려치기 혹은 외모를 통해서 나를 깎아치기 비슷합니다. 지금 나치가 했던 행동이에요. 길쭉길쭉 크고 막 힘 좋고 막 금발에 막 부리부리하고 이목구비 뚜렷해가지고 눈도 파래가지고. 근데 나머지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 우월한 우리 민족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그 개체수가 많아지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사상을 펼친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당시에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독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힘들어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뭘 했냐? 돈이 많았어. 그래서 사채를 하고 그 이자를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 독일 서민들은 힘들어하는데 누구는 잘 먹고 잘 살아?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니까 어때?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느 민족에게든 가가지고 이런 잔머리 굴려가지고 기생해서 뭐해? 돈을 벌어먹고 사는 암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세계의 평화와 우리 이 민족의 우월한 이것을 더 개체수를 늘리기인데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누구요? 유대인이요.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유대인, 반유대인 정책을 펼치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결국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치 정당에서 독일에서 히틀러가 이들을 결집을 시켜. 왜?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을 결집해서 자기들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남 탓을 하는 거였어요. 원인을 어디서 찾아? 언제나 밖에서 찾는 거지. 봐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다? 유대인 탓이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어디다가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균형 있게 생각하고 참 바르게 생각해가지고 고쳐나가고 이런 아름다운 피드백을 거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외부에 적을 둠으로써 남 탓을 시전해서 모두가 그 한 적을 향해서 뭐요? 한 마음 한 뜻이 돼. 이게 나치가 한 짓이었고 지금도 신천지가 하는 짓이며 북한이 내부적으로 너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쓰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되는 게 누구 탓이다 언제나? 제 탓.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망한 것, 내가 이 꼬라지가 난 것, 언제나 하나님 탓, 부모님 탓, 저 친구 탓, 내 자라온 환경 탓, 선생님 탓, 교회 탓. 망하는 징조. 언제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근데 또 그와 동시에 뭡니까?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내부에서 찾는 것에서 정반대적인 게 뭡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 지금 남 탓을 시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잘하고 있거든. 난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야? 남 탓인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빠요. 이 두 가지가 동전 딱 뒤집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야, 하나. 자존감 떨어지고 그냥 기어 들어가는 것과 교만하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낫다? 그러면은 저 민족주의 사상처럼 우월감을 가져. 근데 내가 좀 안 좋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에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 기준이 안 좋다? 그러면은 한없이 기어 들어가고 작아지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누구 때문인지를 잊어버려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때요? 자신감에 차버려. 자, 오늘 본문이죠. 2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을 보냈죠. 세 번째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방황하기 전에 광야를 돌기 전에 보내서 딱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정탐했던 그 사건. 두 번째는 어때요? 이 여리고를 정탐해서 라합을 만났던 그리고 만나고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녹아내린다더라라는 그 보고를 했던 그 사건. 오늘은 어때요? 아이성의 정탐을 갔다가 돌아와서 어때요? 걔네들 엄청 소수더라. 작은 성이다. 제대로 정탐 안 한 겁니다. 대충 보고 와가지고 왜 대충 보고 왔을까? 여리고의 비엔 너무 작아 보이거든. 이쯤이야라고 보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한테 다 가지 맙시다. 이제 나중에야 이제 정신 차리고 그 10배 되는 이제 인원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공격합시다.
그들은 소수니까 우리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뭐 다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2, 3천 명만 보냅시다. 그래서 3천 명만 보내죠. 과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이게 사탄이 왜 사탄인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이 어때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사탄이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죠. 타락.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아담에게도 똑같이 뭐 했습니까? 너가 뭐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 네 감정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계획대로 해. 네가 더 높아질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내려놓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더 올려쳐. 너 대단하다. 여리고 무너뜨렸잖아. 대단하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뭔가를 좀 잘해내면 대단하다. 스스로 막 뿌듯해하고 저를 포함해서 아주 콧대가 그냥 높아져가지고 남이 하는 말 안 들립니다. 본인이 남을 볼 때는 말을 하는데 남이 자기한테 뭐라 하는 건 듣기 싫어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걸 내려놔야 돼. 사탄이 왜 사탄인지를 기억하면서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동시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탄의 음성에 따라가지 않게.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 보다 보면 어때요? 교만 아니면 어때? 완전히 나를 깎아쳐가지고 자존감 바닥인 상태를 살게 되잖아요. 이 둘 중 하나란 말이죠. 그 끝이 어때? 완전히 막 공허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그 결과가 남는 게 없어. 네가 너를 올려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끝이 멸망이요 패배인 패배. 이길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자아 도취하게 만들죠. 심지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친 그 경험조차도 왼쪽에 이제 위쪽에 있는 그런 이런 신앙적인 그런 만화를 그린 건데 여기서도 사탄을 막 이겨내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저것만 일단은 가져왔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결국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맞아주는 척한 거지. 져주는 척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약한 건 뭐? 교만을 우리에게 심어두기 위해서. 잘 될 때 혹은 내가 지금 뭔가를 그래도 꾸준히 뭔가를 잘 하고 있을 때 겸손해야 돼.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해낸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게 패망의 지름길. 성경도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 삼봉인 거죠. 이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돼. 부정적인 것과 반대로 뭐를 경계해라? 지나친 낙관주의.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무조건 아무 근거 없이 정말 철저한 기준이 성경으로 그리고 정말 객관적인 그런 눈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올려치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 뒤집듯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이 지나친 낙관주의가 그냥 사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기억하세요?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지나친 낙관주의를 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반대로 또 너무 쉽게 그 반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복이에요. 심지어 어때요? 정탐 지금 가데스 바네아 때도 뭔가 문제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올 때도 어때요? 이 정탐꾼들이 잡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정탐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때? 와, 이 정탐도 하나님께 순탄하게 하시는구만. 다른 때랑 다르게 문제가 없어. 갔다 와서 보고하고 그대로 움직여. 너무 그냥 형통한 것 같아. 문제도 안 만났지. 와서 여호수아한테 보고했더니 그대로 3,000명만 올려보내지. 그냥 매끄럽게 진행이 돼. 이걸 조심하세요. 너무 잘 되는데? 조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 뭘 주십니까? 기도할 거리를 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신약성경에 말합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도 뭡니까? 전부 교만과 관련돼 있어. 능력을 쓰라고. 너를 위해서. 너를 올려치라고. 자아도 취하라고.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너의 길을 가라고. 근데 지금 보고가 잘못됐죠. 2,3천명만 올라가면 된다며. 근데 아이성 실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숫자를 세보니까 여호수아 8장에는 뭐라고 몇 명이라도 있죠? 12,000명. 남녀 모두. 그러면은 3,000명만 가지고 가서는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자기들이 쓱 보고 문제없이 아주 매끄럽다고 생각한 그거 착각이었고, 그리고 3,000명만 가게 되는 것도 자기들을 너무 올려쳤기 때문에 요 정도만 가도 우리가 여긴 점령할 수 있겠다. 왜 여리고도 이겼으니까. 근데 그게 망각한 거예요. 여리고 때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점령을 했잖아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도 여기 출애굽한 이후에 이 길 모두 암몬과 싸울 때도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 정도만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지들 생각이에요? 지들 생각이지. 즉, 뭔 말이에요? 요 정도만 가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누가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 배제되어 있잖아.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가 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정탐 보내고 판단해서 바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실제로 2,3,000명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맥스로 3,000명 보냈네요. 올라갔다가 이제 패배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여리고 때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아이성에서는 점령의 첫 번째 실패하고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물론 이제 전체의 숫자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36명이 조금 너무 적은 숫자다. 전쟁치고는 진짜 적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원래는 죽지 않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36명이 죽었다. 이게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리고 이 한 명의 유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 36명의 한 명이다? 말도 못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을 돌아보질 못했잖아요. 여호수아도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잖아요. 자신감만 충만해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렸잖아.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놓고 또 불평은 할 수도 있었겠죠. 왜 하필 내 남편이냐고, 왜 하필 내 아들이냐고, 왜 하필 우리 아버지냐고. 본인은 돌아보지 않는. 근데 어때요? 지금 아간이 범죄한 것이 누가 범죄한 거다? 전체와 같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녹아버렸어. 저 촌농 녹은 것처럼 녹아내려버렸어.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리고 정탐 갔을 때 라합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 마음 상태가 너희를 매우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는다? 간담이 녹는다.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됐어요?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대로 그 자기를 너무 올려쳐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용기 어디로 간 것도 없고 과거의 경험도 어디로 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슬픔만, 녹아내리는 두려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밑바닥 바다 밑속에 있는 것처럼 우린 이제 어떡하냐, 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올려친 결과가 뭐라고요? 우울하고 공허하고 실패하고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면 어때요? 나를 너무 올려쳤던지 나를 너무 깎아쳤던지. 세 가지 정탐을 한번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 때는 어땠어요? 나를 올려친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했어요? 너무 나를 깎아쳤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쟤들 우리 밥이다. 진짜 이렇게 막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냐. 가자,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때요? 아, 쟤들 진짜 키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다. 쟤들 밟으면 우린 터진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을, 뭘 보고? 환경을 보고. 쟤들이 거인이라고 하는 게 팩트예요, 팩트. 그 쟤들에 비해서 내가 보잘것없는 게 팩트라고요, 팩트. 팩트를 봤잖아, 팩트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믿음 없음, 불신. 자기를 너무 깎아쳤어. 우린 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그리고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여리고 정탐 때는 어땠습니까? 이 두 명이 죽을 고비를 넘겨와가지고 저들이 간담이 녹는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게 확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정말 나가서 시키는 대로 여리고성 돌라고 하면 돌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할 때 소리 지르고 승리한 거야. 계속 모든 게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전에는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못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보고 너무 깎아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고, 성공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능력치를 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용기를 얻어 믿음대로 가서 한 거죠. 그럼 오늘은 아이성에서는 똑같이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잘 올려친 거죠. 가데스 바네아 때는 내려쳤고, 올려치든 내려치든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가 되고, 하나님 떼고 나는 할 수 있어 되니까 실패하는 방심. 그래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해보니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한없이 저 밑바닥으로 또 들어갑니다. 마음이 녹아내려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내려요. 안 돼. 그럼 그때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 내부에서 찾아야지. 언제나 원인을 외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먼저 찾는 건 내부여야 해. 그리고 내부를 찾았을 때 완벽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오해와 착각이라는, 교만이라는 거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부분을 고친 다음에 다른 사람 탓을 해야지. 다른 외부의 원인을 찾아야지. 그것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탓하고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감싸 안고 함께 기도하고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가요. 미워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쟤랑은 못하겠다 그러고,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그래서 남 탓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가 일어나? 미워하고 갈라지고 손가락질하고 남한테 막 뒷담 까고 막. 사탄이 너무 좋아해. 내버려둬도 그러고 있어.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냐고. 본인 믿음대로 행동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막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막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어도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냐고. 아니, 관계 깨지지, 자신과의 관계 깨지지,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지.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자신의 태도를, 설사 밖에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태도를 바꿀 때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나는 남을 못 바꿔요. 나는 세상을 못 바꿔요. 내가 오늘 하나 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로 선택하는 것. 어차피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내 외모도 부모도 내 국적도 인종도 아무것도 선택 못해.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부정적이든지, 그게 너무 낙관적이든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탐했던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내려쳐도 안 되고, 너무 올려쳐도 안 되고.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정탐은 똑같이 갔어. 똑같이 뭔가를 행동을 했어. 정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가 달라요? 이 정탐을 한 동기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석과 평가도 달라. 뭐가 달랐기 때문에? 보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뭐냐에 따라서, 무슨 색깔을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심지어 누구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오늘 그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러면 지금 올라갈까요? 3,000명만 가도 될까요? 안 물어봤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지금 여리고 승리가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해. 기도해봤다 이거지. 경험해봤다 이거지. 기도 안 해. 기도 안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배제한다.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것도 문제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쪽이든 우린 균형 잡힌 시각과 항상 꾸준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는 어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3,000명만 보냈다가 어떻게 됩니까?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유가족을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우리에겐 가야 할 길과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가야 할 길을 가야 돼. 참 저도 그렇고 가고 싶은 길로만 갔다면 저는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믿고 따라온 이 길에 지금 현재 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려치지도 마시고 자기 자신을 너무 올려치지도 마세요. 귀 막고 나는 좀 기도 안 할 거야. 말씀 안 읽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건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 그래서 잘 됩니까? 더 나락으로 가잖아.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전염성이 있어. 우리도 코로나를 거쳤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한 명 걸렸면 그 한 명 걸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삽시간에 퍼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죄를 뭐라고 표현해요? 전염병에 비유하고 있어요. 전염병. 가나안 땅을 그렇게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외적인 것, 화려한 것, 쾌락, 우상, 돈, 자기 자신을 더 앞세우는 것, 이거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 시간 문제일 뿐.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불신앙이 뭐다?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이건 죄다. 이건 삽시간에 너희 안에 퍼질 거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에서 끝나지 않았죠? 아간이 지금 여리고 승리를 경험한 뒤에 아간만 범죄한 것 같은데 결국 누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지금 교만해가지고 누구한테 묻지를 않아.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잖아.
그래서 1절에 뭐라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아간 보고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잘못했다고 생각해야지. 개인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간을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뼈아픈 내 이웃을 향해 돌을 던지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뼈아픈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는 지도자이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우선순위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그림처럼 다른 어떤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긴 것,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잠시 잊게 만드는 것, 내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하나님 빼고 일단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고 우상, 사탄의 음성이고 멸망의 징조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을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린 누굴 닮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을 원해.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배우자가, 애인이 여러분을 우선순위로 여겨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안 사랑하죠?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 미워하잖아. 편가르잖아. 뒷담하잖아.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지 않잖아. 여호수아처럼, 오늘의 본문처럼. 찾지 않아.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뭔가 일이 있을 때 너무 저 멀리 배제되어 있어. 거짓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여리고를 점령한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어도 이스라엘 어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잖아. 기적을 경험하면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해요. 이스라엘 봐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봤는데도 바로 다음 아이성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배제하잖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이, 혹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애인이 여러분들 그렇게 우선순위로 여겨주길 바라면서 너무 이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우선이에요. 남이 나를 배려해 주는 건 원하는데 내가 배려해야 하는 것은 원치 않아. 많은 영역에서. 그리고 뭔가 한두 가지 해주고 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 라고 자신을 올려쳐. 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진 건 누구 탓이다? 네 탓이다. 완전 거짓말쟁이, 착각, 오해, 실패와 멸망의 징조. 그러나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뭡니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모든 걸 탕진하고 창녀한테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저 멀리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까 봐 매일같이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느껴질 때
진짜 사랑을 먼저 받아본 자가 변해요. 사랑을 받아본 자가 줄 알아요. 나를 최우선으로 여겨주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자가 다른 이를 사랑하며 우선순위로 둘 줄 알아요. 정말 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사는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까지는 말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너무 자격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네. 나한테 말하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최우선인가? 말씀을 거울로 자신을 똑바로 보세요. 올려치지도 내려치지도 마시고 똑바로 보세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됩니다. 참 좋은 만화가 있어서 가져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는 바싹 마른 나뭇잎 같아서 너무 스치기만 해도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푸른 잎으로 남을 수 있는 건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할 거야. 떨어져 나온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마른 나뭇잎처럼 흔적도 없이 부서져 사라질 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이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 채워가셔서 내가 나를 올바로 보고 올려치지도 내려치지도 않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방향성과 선택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